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바라야 할 실상, 이런 주제로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자이십니다. 창조의 능력을 행하실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능력으로 망해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다 내 소견대로 행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행하고 내 좋아하는 대로 행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내 마음, 내 주관, 내 뜻, 이것이잖아요. 이것을 인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손상되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차별금지법 만드는데 이게 말은 좋게 이러잖아요. 사람을 차별 안 된다 이거잖아요.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게 뭔지 압니까? 동성연애를 인정해라 그 말이거든요. 목적은 그겁니다. 동성연애법 하면 사람들이 눈치채버리니까 그 말 안 해요. 안 하고 뭐 하죠? 차별금지법 이걸로 해요. 주 목적은 동성연애를 합법화하자. 그거 목적이잖아요. 우리 항상 내면을 잘 봐야 돼요. 사단도 강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모습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악한 모습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아주 번듯하고 아름답게 천사로 가장해서 오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성애 하고 싶단 말이에요. 여자는 여자끼리 연애하고 결혼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연애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육신의 욕구잖아요. 타락한 육신의 욕구.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마 사람들이 서명운동 할지도 몰라요. 차별금지법 찬성해달라고 서명하라고 할지 몰라요. 그리고 이면에 숨어 있는 걸 꼭 여러분들 알고 판단하셔야 돼요. 성경에 위반되는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그 뜻으로 나보고 서명하라 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차별금지법, 우리 선한 생각에 사람은 차별 두지 말자는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해서 서명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죠? 동성애 하자. 그게 나 찬성한다 이 뜻이거든요. 모르게 했으니까 뭐 죄될 건 없어요. 모르고 했으니까 뭐 괜찮아요. 모르고 한 건.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건 알아야 돼요. 교묘하게 포장해서 가장 좋은 말로 자기의 육신의 소욕대로 가는 것이 세상이다. 이렇게 알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가야만 인간이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들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이 말은 가장 인간답게 행복하고 참 안식을 누리며 살자 그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모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러죠? 속이는 마귀를 말씀으로 이겨라 이거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니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 받아서 마귀의 것을 분별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라. 이게 예배잖아요. 이거지 하나님 공경해라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 가야 되느냐?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다.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다? 나.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걸 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정리 안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해라, 하나님께 헌신해라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먼저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참 축복의 길을 찾고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내주셨는가? 욥은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완전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 성경에 그렇게 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사람이에요. 범죄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어느 날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욥의 가정을 후려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재산 다 빼앗기고 날아가고 한순간에 자식 다 죽고 한순간에 자기 몸에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흔대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와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주어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참 안타깝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그 이유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한 거죠. 저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예배하고 하지. 하나님 주신 거 다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 단번에 하나님 거역합니다. 이렇게 참소하고 고자질하고 이간시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욥은 절대로 배반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 마음껏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주신 거죠. 욥은 어느 정도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가 하니까 자식들이 틈만 나면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하는데 생일 잔치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생일 잔치 하니까 꽤 여러 날 하게 되잖아요. 생일 잔치 끝나면 욥이 뭐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 예배를 합니다. 행여나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을까? 이거 용서해 달라고 예배하고 그 정도로 경건하게 살려고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멋진 욥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사탄이 아무리 참소해도 안 돼. 욥은 절대로 건들지 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만은 절대로 건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감동으로 제 나름대로 왜 그렇게 했을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 가지고 다 의로운데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없다. 이 사상이 없었다. 만약에 욥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언약을 가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자식을 훈계하고 자식을 양육하고 이 사상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살리는 일을 계속 해왔다면, 그런 중에 사탄이 참수했다면
하나님이 과연 사탄에게 내주셨을까? 저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욥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있는데, 저 고통받고 있는 사람 살리고 있는데 마귀가 참수한다고, 그래 사람 살리지 못하도록 네가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살리고 있는 욥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를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완전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 사상이 없으니까, 맹세로 주신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마음에 없으니 그 하나님이 시험의 대상으로 내주실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정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았다, 깨끗하게 살았다, 율법에 조금 더 흠이 없이 살았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았다, 어느 날 사탄이 참수하면 하나님이 내어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는 언제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때.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꺾어버리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욥이 다 좋은데 뭐가 없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사상이 없다는 거. 이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야 될 하나님의 사상이고 말씀입니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 좀 사탄에게 조금 내주셔도 상관없는 거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되어져야 될 모습, 하나님께서 이루어 갔어야 될 모습,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그리셔야 됩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오 하실 겁니다. 해년마다 바꾸지 말고 영원한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기도 제목 하나만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대로 사시면 돼요. 그걸 그림으로 그리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거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루시겠다는 게 뭡니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무엇을 이룬다? 강국을 이룬다. 이걸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씩 오늘부터 봐야 됩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바라고 그림으로 그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는 응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데 우리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붙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도 내 열심으로 온갖 것 만들어내 가지고 이리저리 굴리고 하면 됩니까? 그것도 안 맞잖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천주교 아닙니까? 가톨릭 아닙니까? 가톨릭이 초창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조건 화형시키고 잡아 죽이고 했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가톨릭의 단체가 어디서 세워졌죠? 초대교회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초대교회가 흘러와서 그렇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열심히 한다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한다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찾아야 돼요. 오늘부터 몇 가지 쭉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믿음의 그림으로 그리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내용으로 그리세요.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붙잡고 가야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는 뒤로 제껴놓고 자꾸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요. 그거 됩니까? 안 돼요.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거 내놓기를 원하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메시지 또 한번 이러면 싫어하잖아요. 아이고 지난주에 들었는데 뭐 했던 말 또 하네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걸 냅니다.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제목도 이렇게 바꾸고 주제도 저렇게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으세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을 내 믿음의 실상으로 만드세요. 나와 가정 놓고 가문 놓고 하나님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온 믿음으로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상으로 와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시죠? 이루어 주십니다. 아이고 우리 가정은 안 돼. 천만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면 되고도 남아요. 안 그렇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이 능력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도 않으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해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합니까? 그런 건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교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안 된다고 해야 되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온 천하가 일어나서 막아도 되는 겁니다. 온 마귀 귀신들이 일어나서 막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길 자가 없고 하나님 막을 자가 세상에 없어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붙잡으시라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모습 보니까 안 되겠어. 그런 건방 떨지 마시라고요. 그런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실 이 일을 내가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이게 열쇠지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천명을 이루신다. 하나님 이루시게 돼 있어요.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뭐 하시죠? 강국을 이루신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신다.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겠다고 하신 내용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어디로 나오죠?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잖아요. 세상 모든 나라들이 누구의 빛으로? 구원받은 너의 빛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 마음을 좀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240여 개 나라 백성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빛이 뭡니까? 이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된 너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늘 그리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앞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 가정 때문에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살아나겠구나. 이 그림을 그리시라니까요. 이거는 땅에 묻어버리고 허구한 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의식주 문제만 붙들고 헤매니
그것만 좋아하니 뭐가 돼요? 우상이 돼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것만 관심이 있으니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죠? 모든 나라들을 나오게 하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 원하시는 것 좀 붙잡으세요.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결과를 보고 이 땅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대한민국의 작은 나라에 있는데 저 아프리카, 저 유럽의 사람들이 어떻게 옵니까?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에서 역사하십니까? 저 땅 끝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지구가 크고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참 멀고 그렇게 느껴지죠. 하나님 보실 때는 손바닥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 못 하시겠습니까? 하시고 남죠. 문제는 이런 소원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는데 이 소원을 가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이걸 가지지 않고 하나님 경제 축복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문제 없이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허구한 날 여기만 매달리니 되시냐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제발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는 거 가슴에 좀 담으세요. 내 친구 신랑은 300만 원짜리 백도 주고 500만 원짜리 코트도 사주는데 내 신랑 저거는 뭐냐 지금. 속만 썩이고.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 인생은 미래 없습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못난 나, 이렇게 못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모든 나라 백성이 돌아오는 도구로 쓰시는구나. 모든 나라가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죠. 허구한 날 예수님 믿고 뭐예요? 경제 축복 받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허구한 날 내 이름 내는 거. 바벨탑이나 샀고 허구한 날 좋은 거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다는 거 꼭 좀 그림 그리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방법과 응답을 누리는 방법이 뭔가 하니까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요? 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마음을 지켜라. 뭘 지켜요? 마음을 지켜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고 내 마음이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내 대신에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내 인생의 슬픔 지구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내 몸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창의 고통을 받으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뭐해라? 채워라. 이것이 내 마음, 내 생각에 뭐가 되게 해라? 기준이 되게 하고 모든 것이 되게 해라. 그렇게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하지 않아요. 이거 하지 않고 마귀가 던져주는 또 달콤한 거짓된 거, 욕심된 거, 저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것만 마음에 가득 채워놔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게임에 빠지다가 마귀의 종로로 돼버리고 마귀가 주는 욕심에 따라서 세상에
의식주 욕심만 부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음을 못 지켜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도 타락길 가는 게 왜요? 마음 못 지켜서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랑, 이것을 마음속에 완전히 채워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모든 구원을 이루셨구나.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양자로 삼아 주셨구나. 깨닫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가 되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인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가슴이 냉랭하다. 그런 가슴 가지고 어떻게 흑암 이기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내 마음이 뭐가 되어야 돼요?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흑암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육신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누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여전히 육신에 대해서 또 망하는 길로 가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아 놓고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좀 하나님 은혜에 좀 놀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좀 기절할 정도로 좀 놀라셔야 돼요. 아이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조금 좀 신기한 거, 새로운 거, 좀 놀라운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헐, 이랍니다. 헐, 놀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헐 하는 거 못 봤어요. 안 해요. 요즘 또 헐 하면은 또 구시대라고 그렇게 하죠. 요즘 뭐 어떻게 액션 해요? 조금만 새로운 액션 나오면 리얼리 또 이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왜 이런 표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렇게 냉랭해져 버린 겁니다. 이런 마음 고치셔야 돼요. 이런 마음 다 잡아야 돼요. 이런 생각 고쳐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뭐하도록 넘쳐나게, 감사가 넘쳐나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생각하면 내 마음에 감격이 나져야 돼요. 생각만 해도 뭐 해야 돼요? 내 눈에 눈물이 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 상태 만들지 못하면 안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누가 10만 원짜리 선물 하나 갖다 주면 뭐 하죠? 막 입이 째지잖아요. 애들 표현에 따르면 입이 어디에 걸리죠? 귀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생각하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저는 연말 돼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뭔가 늘 찾아요. 네, 항상 이거 기도해요. 이 기도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 없어요. 저는 물미역을 참 좋아하거든요. 겨울에 미역 사다가 첩고추장 찍어 먹으면 입맛도 돌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하나면요 몇 끼고 밥을 뚝딱 먹어요. 우리 후대에 놓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놓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어떤 말씀 주시기를 원하는가 초집중하다 보니까요 말씀 간다고 내려주고 필요한 교회 물품 산다고 울진시장에 들어갔다가 필요한 물건만 사고 좋아하는 미역 산다는 걸 생각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정향이가 어제 전화해서 요즘 아빠 물미역 많이 드시겠네 그러고 왔는데 그 정도로 제가 그 좋아하는 식품이잖아요. 그 가게 앞까지 가지고도 그 산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제가 못 먹고 뭐 삐시삐시 말라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김치 한 가지만 해도 밥맛이 꿀맛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내 마음에 뭐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이게 전부 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곡식단이 절하는 꿈, 해와 별들이 절하는 꿈. 요셉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한마디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요셉의 마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하죠. 형들이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죠. 노예 생활하죠. 누명 쓰고 감옥에 가죠. 문제 됐을까 안 됐을까? 문제 안 돼요. 문제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요셉을 통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잖아요. 나라들이 내게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응답 주셨잖아요. 요셉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신다. 이거 하나 믿음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바로 왕도 바꿔버리고 자연에도 바꿔버리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 다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빛, 하나님 자녀된 이 빛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나오도록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아멘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실 겁니다. 나라들이 내 빛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그래야 할, 바라야 할 믿음의 실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좀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요셉을 생각하시면 돼요. 요셉이 이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때 요셉이 정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교육과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세계는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은 나라들이 내 빛으로 나오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살아나도록 역사하신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60장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나오고 각 나라의 왕들은 너의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그림을 꼭 그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왕들을 우리 앞에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강명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너는 이방인의 뭐다? 빛이다. 너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것이 광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 이 광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왕들이 우리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방법은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노니라. 세상의 권세자, 통치자, 왕들을 어떻게 이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기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나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도 믿고 자녀 됐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슴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통치자, 권세자를 어떻게 해요? 무릎 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왕들을 내게로 나오게 하겠다.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시대 누구를 통해서요? 가장 약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좀 그리세요.
내 때는 안 돼도 언제는 됩니까? 우리 후대 때는 됩니다. 내 손자 때는 될 수 있습니다. 내 정손자 때는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다른 꿈을 꾸지 마세요. 다른 소망 좀 버리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통장에 그냥 막 수억씩 뻑 입금돼 가지고 그냥 좀 경제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허황된 꿈 좀 버리시고 그런 거 좀 버리세요. 빛된 이방의 빛의 역할을 하는 나를 통해서 세상의 왕들을 구원받게 하시는구나.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왕들을 나오게 하는구나. 이 일을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좀 그렇게 소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실례를 들어서 보면 솔로몬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과 지혜를 주셨던지 당시의 왕들이 솔로몬 만나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만나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보내죠? 조국부터 보내잖아요. 온갖 좋은 선물 먼저 보내놓고 솔로몬 만나러 오잖아요. 실제적으로 왕들이, 세상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왔어요. 이때 중요한 건 솔로몬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또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맹세가 없어져 버렸어요. 뭐 하죠?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게 전부 다였어요. 경제가 얼마나 풍성했던지 병사들의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경제를 모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금방패, 금그릇 이걸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정략에 의해서 여자들을 많이 얻게 되죠. 솔로몬하고 관계 좁기 위해서 자기 좀 잘났다는 딸 다 보내죠. 그래서 1000명이라고 하는 여자를 모으게 되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변하죠? 우상 국가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왕들을 모아주셨는데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관리를. 축복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세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강령으로 왜 왕들을 나오게 하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1000명의 여자 거느려서 나라로 하여금 우상국가로 만들어라. 이걸 위해서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해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의 역할을 좀 감당하라고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또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는 겁니다. 빨리 우리는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빨리 좀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것, 실패한 솔로몬은 뭐 더 이상 거론할 필요 없고,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모든 왕들이 모여질 정도로 응답을 주셨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세상에 왕들이 모이도록 그 큰 축복을 주셨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갖는 게 응답이라 이 말입니다. 이 응답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무나 간단해요. 뭐 비법 7가지, 10가지 그거 없어요. 너무나 간단한 한 가지 이유. 열왕기상이죠. 3장 1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혜, 부귀, 영화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하지 않고 이겁니다. 자기를 위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구하니 내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도 다하여 주겠다.
이것 때문에 왕들이 모여지게 된 이유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 이것을 광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광명 앞에 하나님이 세상의 왕들이 나오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이제 기도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잘 살게 해주시고, 또 육신적인 거 할래요? 못난 우리 자녀들이지만은 죽어가는 저 모든 백성을 살리는 후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소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후대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망해서 힘을 얻어서 저 죽어가는, 저 특히 3세계 저 죽어가는 영혼들부터 살리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언약을 이룰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저에게는 소원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세상의 모든 왕들이 모아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광명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광명이 뭡니까? 이방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거죠?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소망을 연말연시에 꼭 가지시고 새롭게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처신을 어떻게 했는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목회하고 전도하는데 자기를 위한 전도 안 했어요. 교회를 위한 전도 안 했어요. 이방을 살리기 위한 전도했고 이방을 살리기 위한 목회를 했어요. 자기 일을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이가 바로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거든요. 그 교회에다가 편지하기를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 자기의 이익을 절대로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좀 구해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살았어요? 입으로 말만 하고 그렇게 안 살았나요? 아니에요. 자기도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하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었다.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내가 되었다.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건지기 위해서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되었다. 약한 자를 건지기 위해서다. 가난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난한 자처럼 됐다. 왜? 가난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중심이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누구 중심이에요? 살려야 될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그 입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 처지가 된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가 가난하게 된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고 부자 됐는데 니는 왜 예수 제대로 못 믿어서 그래 가난하냐? 이게 보통 사람들의 신앙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낮아진 사람에게는 자기도 낮아지고 약한 자는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도 약해지고 가난한 자 위해서 자기도 가난해지고 그렇게 산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는 사람. 그런 사명 가지고 사는 사람을 광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명감 앞에 하나님이 누가 들어오게 한다? 왕들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가 가져야 돼요? 내가 가져야 되고 우리 가정이 가져야 되고 우리 후대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진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건 요 두 가지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루 주실 응답이다. 이거부터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거 하나님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라들이 나오고 왕들이 여러분 때문에 나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영화롭게 되시고 또 영광이 나타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